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에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 뒤에 숨겨져 있는 운명적이고 그리고 어두운 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주님은 그에게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고 게다가 거린인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무슨 선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서 무슨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시겠습니까? 창피하고 또 할 일 없는 사람이나 거린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을까 하여 그의 주머니까지 뒤지는 그런 악한 행위 외에는 날 때부터 맹인이고 거린인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서 이 세상은 아무것도 얻고자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서 무슨 일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자존심 없는 사람들이나 품위 없는 사람들이나 궁색하게 폼 안 나게 째째하게 그를 통해서 자기가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지, 인간인 이상 자신의 이름에 먹칠하는 누가 되는 그런 접촉이나 그리고 어떤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자기보다 없는 사람, 자기보다 낮은 사람, 자기보다 천한 사람 끊임없이 판가름합니다. 개가 그렇게 합니다. 개가 3개월짜리 개도 집안의 서열을 아니까요. 3개월짜리 개가 끊임없이 사람을 편가르고 그리고 사람을 등급 매기고 얘들 우습게 여기고, 아빠와 어떻게 할까요? 이게 아빠고 엄마고 얘기라는 것을 이게 서열이 아닌데 걔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얘들한테는 함부로 하고 손가락도 깨물고 그렇지만 아빠가 딱 들어오시면 아주 정확하게 그 서열을 알아서 꼬리를 감추고 그리고 아양을 떱니다. 개가 하는 짓이죠, 개가. 그런데 사람들이 누군가를 딱 대할 때 자기보다 아래로 본다, 누군가를 대할 때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악입니다. 악한 것이죠. 어떤 사람을 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이 땅이 이렇게 불편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둡지 않았을 거라는 것. 사람들은 연루되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피 묻히지 않으려고, 엮이지 않으려고 없는 것 취급하고 사람들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가급적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행여나 꼬일까 봐 안절부절 못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 날 때부터 맹인인, 게다가 구걸하면서 사는, 부모에게 얹혀 사는 이 장애를 가진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다, 보여주신다, 드러내신다, 비치고자 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하는 말로 이 사람을 대하는 제자들의 방식이고 그 당시의 가치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가 장애를 가지게 되었느냐, 고난을 당하느냐, 왜 고통을 당하느냐. 우리도 심리 중에 마음속에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누군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저 고난이 나를 피해가서 좋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아주 나쁜 사람일 겁니다. 저 고난이 나에게 없는 것을, 저 사람이 고통당하고 저 사람이 쓰러져 있고 저 사람이 피부병 걸리고 저 사람이 머리털이 빠지고 저 사람이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저 사람이 암이 걸리고 하는 것이 나를 비껴갔다라고 하는 것을 행운이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 고통을 당하면 우리는 심정적으로 동정의 마음을 갖는 것,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이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누군가 아주 어렵게 되고 누군가 아주 힘들게 되고 15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불구덩이에서 구해낸 사람인데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지하로 내려갔다가 폭발하는 바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오늘 아침에 아침밥 같이 먹고 사랑하는 남편 잘 다녀오라고 격려했는데 돌아온 것은 시신으로 돌아온 거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나에게는 그런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은 그 바리새적인 위선인 거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야, 저 죄인과 같지 아니야, 저 낮은 자와 같지 아니야, 저 천한 자와 같지 아니하고 저 이방인과 같지 아니하고, 이 속에는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을 분리하는, 차별하는, 거리를 두고 꺼려하는, 남 탓하는 그런 마음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라는 거죠. 누군가 고난을 당할 때 함께 같이 있어주면서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어깨에다가 손을 얹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와 함께 있으며 그를 격려하고 그를 기뻐하고 그가 세워지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둡습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어둡죠. 굉장히 운명적이고, 자신의 죄입니까? 현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과거의 죄입니까? 어떤 고난을 바라볼 때 이 과거 지향적인, 그리고 업보론적인, 결과론적인, 운명적인 이 시각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뭇 다르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기에 이 다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나타내는, 하심이라. 다 동사입니다. 다 박습니다.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나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하리니. 바로 다음 절 4절 말씀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밝고 긍정적이고 활기찬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첫 번째 사건이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첫 번째 사건이 빛이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편지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세우셨다.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것을 보게 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하기 전에, 사람을 대하기 전에, 하루를 맞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걸음을 떼기 전에 믿음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날은 가장 밝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애 중에 가장 환한 날이 될 것입니다. 활기차고 밝고 긍정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몸져 누우려고 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핑계 대려고 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앉으려고 하고, 기회만 있으면 누우려고 하고, 기회만 있으면 자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치유의 놀라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데, 이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너는 내가 너를 고쳐줄 줄로 믿느냐? 이런 질문 하지 않으십니다. 묻지 않으십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실 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믿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41절까지 예수님과 또 바리새인과 대화하는 내용들을 쭉 보면 몇 가지가 기록됐냐면 10번, 이 사람이 한 말이 10번 나옵니다. 10번 나오는데 보시면 주님께서 나를 씻어주셔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11절, 13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 사람 말합니다. 알지 못한다. 15절,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었더니 짧게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게 되었다. 17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선지자다. 또 다음 장으로 쭉 넘어가시면 25절,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26절,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했느냐? 27절,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는가?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는가? 30절, 31절, 32절, 34절, 33절, 4절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 사람은 마치 신학자인 것처럼, 그 다음에 36절,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38절,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사람은 맹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장애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못 보는 것이 없습니다. 한 가지, 눈을 떴지만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할 뿐이지 모든 것을 보는 자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구걸하던 이 사람인데, 그 심령 속에 놀라운 이 30절부터 33절,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고침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땅에 전쟁이 없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에게서, 그 순전함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한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할 수, 그렇게 고쳐줄 수, 그렇게 치유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무턱대고 껑충껑충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밤이 오리니 4절 말씀,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밤이 온다.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 밤이 온다.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 6번째 표적,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7개의 표적 중에서 6번째의 표적,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밝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하면 모든 것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활기차게 되고 모든 것이 소망이 넘쳐나고 모든 죄를 이기게 되고 빛의 자녀로 행하게 돼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밝은 활기찬 소망이 가득 찬 죄를 이기는 능력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